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어떤 지역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는데 소나 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아주 큰 성대한 잔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성대한 잔치를 벌일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미룬답니다. 몇 달을 또는 몇 년을 미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루는 과정에서 그 시신을 집에다가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리고 매 끼니 살아있는 사람처럼 주고 그리고 썩지 않도록 약품도 쓰고 그래서 돈이 모이면 이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우가리트 도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자신을 막 스스로 해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이방인의 장례 풍습이죠. 이방인의 장례 풍습에서 사람 죽으면은 막 자기를 해치고 뭐 이런 것도 눈썹 사이에 머리를 막 밀고 이렇게 이방 풍습을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분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풍습 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과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 풍습 따라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분된 백성으로 거기서 살아라. 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장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장래 풍습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믿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 이방 풍습을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준 시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친구가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시계는 좀 특별한 시계예요. 그 시계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는데 그 시침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죠. 작은 글씨로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새겨놨고, 분침에는 또 새겨놨어요. 너는 죽는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시계 볼 때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시계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제 1시간 전보다 1시간 더 흘렀을 때, 1시간 죽음에 더 가까이 왔구나. 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왔구나.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시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죽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께로 가게 하는 문과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문입니다. 마치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의 돌과 같은데, 감옥에 돌로 만들어진 감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이렇게 다 갇혀가지고. 근데 그게 확 무너져가지고 그 돌로, 감옥을 만들었던 돌로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을 만들었던 돌일 때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돌이 무너져가지고 그 돌로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저쪽까지 못 갔던 건데, 이제 그 돌로 다리를 놓으면 저쪽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래 예식은 장래 감사 예식인 거죠. 장래 감사 예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 장례식에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장례식에서 너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건강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주신 거고, 병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있는 거고, 성공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주신 거고, 실패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있는 거고, 죽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있는 거고, 돌잔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있는 거고, 장례식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 백성으로 보냄받아서 여기에 있다. 이 정체성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빛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례식에서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3절부터 보면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먹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먹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밀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먹는 일에도 하나님 항상 기억해라. 먹을 때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3절부터 쭉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게 쭉 나오는데, 분명한 이유가 뭘까? 왜 어떤 것은 먹으라고 하시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나?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라고 하는 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는 먹으라고 그러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일부분은 맞을 수가 있겠지만 전체 이 본문의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 할 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짐승의 이름이 됐든지 아니면 그 어떤 모양이 됐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이
조금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든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학이 나오죠. 황새가 나오죠. 근데 이제 먹지 못하는 새예요. 근데 학이나 황새 같은 건 성경의 길조거든요. 길조. 근데 타조 같은 경우에는 불길한 새예요. 불길한 이미지를 가진 새가 타조입니다. 근데 학은 타조하고는 달리 길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좋은 이미지의 새로 설명이 되는 게 학이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새는 먹지 말라고 하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의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에 이게 또 전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 단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한 절제와 순종의 훈련인 거죠,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와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부분 금식입니다. 부분 금식. 그러니까 뭘 먹어라, 먹지 말라. 네, 부분 금식이죠. 먹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절대 금식이라고 하면 뭐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부분 금식은 일부는 못 먹고 일부만 먹는 게 이제 부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그거 안 먹고 채식과 물을 먹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분 금식을 한 겁니다. 부분 금식을 했는데, 근데 다른 이 청년들보다 훨씬 더 그 얼굴이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분 금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분 금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부분 금식을 시킨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 말라. 그래서 부분 금식을 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만 봐도 구분이 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금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런 인식을 주게 하고 구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돼지고기 참 좋아하죠, 우리가. 돼지고기. 또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 이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문어, 낙지, 장어, 오징어, 쭈꾸미 이거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 못 먹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문어, 낙지, 장어, 오징어, 쭈꾸미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제 처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뭘 안 먹는 사람으로 정의되기보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이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음식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은 공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는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20절 보십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 나쁜 말, 더러운 생각, 뭐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먹는 거 자유를 주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좀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기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출발은 아주 기초적으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딱 하셨을지라도 거기서 넘어서야죠. 계속 거기만 그 위치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장어 안 먹는 사람 뭐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 하면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식 말고,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돼지고기 먹고 장어 먹으면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 마신다고 지옥 가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 하면은 그냥 이제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요거로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지옥 안 간다고 그거 이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믿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돼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함이라고 하는 게 음식에서, 이 음식 뭘 먹고 안 먹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철저함이라고 하는 게 음식에서 더 나아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차원으로 그 철저함이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 의와 평강과 희락, 공의, 정의, 이런 중요한 가치에서 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는 것 철저하게 계산하듯이 그걸 좀 우리도 철저하게 한번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세상과는 구분된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보다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또다시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거는 먹지 마라. 너희가 도축해가지고 고기를 이제 먹기 위해서 짐승을 도축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건 괜찮지만 그 짐승이 스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인데 그거하고 너희도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 죽은 거는 너희들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스스로 죽은 짐승 중에서도 상하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방인한테 주는 것이나 파는 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거 너희는 먹지 마라. 근데 그거를 이방인한테 주거나 파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이방인에게까지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과 같죠. 강요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먹는 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스스로 죽은 것 중에서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거나 파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 방식, 또 어떤 걸 먹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줘라, 인정해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걸 먹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거 못 먹어 그런다 해가지고 그거 먹는 이방인들을 무슨 야만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안 먹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어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음식 내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는 음식을 저 사람은 먹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먹는 음식을 저 사람 먹는다 그래가지고 야만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먹는 방식이 있고 하니까 그건 존중해줘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아라. 유목민들한테 말이죠. 유목민들 뭐 소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근데 그 유목민들한테 그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축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유목민들에게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치즈나 버터를 만들잖아요.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데 어미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치즈나 버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어미 염소의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딱 만들고 고기를 요리할 때 그 어미 젖으로 만든 치즈나 버터를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유목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엽기적인 거죠. 어미 젖으로 만든 어떤 그 음식을 가지고 새끼 염소한테 고기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막 같이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는 거는 이 유목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엽기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어미 염소에서 나온 그거하고 또 새끼 염소 잡아가지고 같이 음식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유대인들 부엌에 가면은 고기하고 그 유제품, 우유 같은 거 하는 그 파트가 나뉘어져 있대요. 같이 할 수 없게, 음식을 할 수 없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우유가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요리를 한대요. 그리고 속에서도 섞이지 않게. 고기를 먹은 다음에 유제품은 3시간, 4시간 지난 다음에 유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뭐 카페라떼 한 잔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 4시간 지난 다음에 마셔야 돼요. 우유 한 잔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고기 요리해서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3시간, 4시간 지난 다음에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엄청 철저한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게 두 가지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엄청 철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기 드시고 우유 한 잔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카페라떼 한 잔 마시고 또 1시간 후에 아니면 곧바로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함은 좀 배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철저함. 하나님을 생각하나 철저함. 이 말씀대로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그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 철저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먹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돌잔치 하든지 장례식 하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